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되게 헷갈렸어요. 6자가 계속 반복이 돼서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새해 정신없이 또 이런저런 마음만 앞선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2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시간들을 기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과 마음의 소원들을 담아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허투루 드리지 아니하였고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들, 그 소원들, 그 간절함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감당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는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며 고민하며 아버지는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이 장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은 무려 7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성경 치고는 꽤 긴 그런 말씀인데요. 긴 말씀만큼이나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매우 다양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나눌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외에도 26장에는 많은 중요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마태복음 2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46절까지가 이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직 고난을 당하시지는 않으시는데요. 두 번째 파트가 47절에서 75절까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내용들이 좀 무겁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장하고 또 아주 긴박하기도 하고 또 아주 절박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나눠보면 자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한 번씩 봐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옥합을 깨뜨리는 이야기. 제자들은 당시에 그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죠. 값비싼 보면 노동자의 한 1년치 연봉쯤 되는 그런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행위를 낭비를 한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유명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자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참으로 뼈아픈 그런 이야기이자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 한 개인으로 보자면 아주 비참한 종말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30절의 말씀, 좀 긴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하죠? 마지막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 이 자리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가룟 유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만 끝내 유다는 이 기회를 잡지 않지요. 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버립니다. 이어지는 31절에 35절의 말씀은 이 또한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막 역정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이 순간만큼 베드로의 그 말은 사실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고요. 과장도 아니고 그는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자, 이어지는 36절에 46절 말씀. 오늘 이제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예수님도 두렵고 무서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감정들, 인간적인 심정들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고상하지 않아요. 아주 담대하거나 막 용기 있지 않습니다. 아주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주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고통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투쟁 속에서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리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3번에 걸쳐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야, 이도 자냐? 한시라도 나와 깨울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심하게 타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지금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이른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기도하거나 뭔가 옆에서 응원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녁 만찬을 많이 먹고 포도주도 많이 마셨으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피곤하겠죠. 노곤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인간적으로 보자면 정말 섭섭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47절과 56절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저항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순응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어떤 제자가 폭력을 쓰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순순히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고 또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다 도망갑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갑니다. 57절과 6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고 이제 폭행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정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한다는 것이 낯설죠. 이 시대 또한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때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비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그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어지는 69절과 75절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부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조금 인간적이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아예 도망가지는 않고 멀찍이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끼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는 과정에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너도 같은 일당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제 화들짝 놀라서 난 아니라고, 난 절대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태복음 26장에는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저마다의 욕망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찬찬히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스토리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거기에 등장했던 사람들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욕망에 이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겉보기에는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대단히 합법적으로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상은 이들은 아주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도전하고 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예수님이 눈에 가시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엔 어떤 거룩한 명분, 어떤 법적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깡패들입니다.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과 좀 대비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 여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그 향유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굳이 오늘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욕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은 좋은 것이죠.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장인물 가룟 유다,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이 가룟 유다의 인물에 대해서는 많은 평들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고 여전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의 내밀한 어떤 심리적 동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건 어떻게 비틀 수가 없어요. 돈에 눈이 멀었든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념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분노 때문이었든 이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처음에는 돈에 눈이 멀었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연구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치적인 신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무력 투쟁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는 어떤 혁명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 순순히 체포당하시는, 이미 그 전에 자꾸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모습들 속에서 이제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입장인 것이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런 기대를 했는데 나를 배신해, 나를 배반해, 내 신념을 이렇게 무력화시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유다는 자신의 욕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거기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인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보다도 우선한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과는 완전 배치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에 집착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건 조금 들어가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이 무책임한 인간의 전형을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자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그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책임 회피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반응보다는 누구냐, 어떤 놈이냐, 뭐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인데 철저하게 다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나만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죠. 그의 각오는 진심이었을지라도 그 현실,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일말의 진심보다 더 강렬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그 현실에 압도당해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를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이니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저마다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욕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선택과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예수님도 여기 등장인물이니까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욕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욕망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예수님도요, 우리 집처럼 우리같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셨어요. 우리 생각에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좀 폼나게, 이거 없습니다. 아주 엄색해요. 아주 구차한 모습입니다. 어느 면에서는요. 막 3번에 걸쳐서 때를 쓰는 거잖아요. 나 두려워요. 나 무서워요. 나는 못해요. 이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잔, 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요. 근데 여기에 담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바로 성육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가진 그 어쩔 수 없는 한계까지 직접 당신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 어떤 형편없는 그 모습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들었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셔야 되는데 그래 너희들이 피곤하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하무적, 정말 그냥 어떤 당당한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런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서의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인간적인 한계들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단 죄는 없으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냥 어떤 신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시어서 자,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들, 우리와 같은 그런 감정들, 우리와 같은 심정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꽃길만 걸으신 다음에 자 알았지 따라와. 그리고 우리에게 막 고난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상의 삶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 예수님도요, 오늘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합니다. 충돌해요. 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편에 섭니다. I will이 아니라 you will. 예.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 순응,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3번에 걸친 그런 기도예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 욕망을 일단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출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막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무조건 감춰야 돼, 숨겨야 돼. 그렇다고 거룩해 보이고 그렇다고 경건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 것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거 들어주지 않을 건데 내지는 뭐 그냥 들어줄 거니까 굳이 내가 뭐 땡깡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마음, 내 현재의 상황, 내 상태를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고요. 짜증이 나면 짜증 난다고 하고 욕도 하십시오. 상관없어요. 막 소리를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주먹질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으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 단언컨대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굴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런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적인 욕망들을 계속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비되는 인물들,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죠? 깨어있지 못했어요.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선명한 대비를 보여줘요. 잠들어버린 제자들은
자신의 그 욕구, 욕망에 굴복한 거예요. 아, 졸리네, 피곤하네, 그러니까 자야지. 피곤하고 졸리니까 자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 당연한 것에 계속 굴복해 나가면, 그 당연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면 결코 신앙생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인간적인 욕망에 속절없이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찍소리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거부도 해보고 거절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 뭐 어쩌겠어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순응해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뭔가 매듭을 만들어, 마디를 만들어 주고 뭔가 하나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간단치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일조차도.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 그렇습니다만 이건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심지어는 거스르며 살아야 하는 일, 이거 어떻게 간단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애써서 우리가 거스르게 살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예배 때. 기억하시는지요?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는 자막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표지, 마크, 시그니처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십자가 목걸이 또는 막 두꺼운 성경 뭐 이런 게 돼서는 안 되죠. 또는 뭐 예수전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샌드위치맨처럼 또는 어디 막 그 확성기 들고 전도하는 그게 우리의 시그니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특정한 아주 고유한 식별이 가능한 그런 어떤 차별성 이것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어떤 가치들이 우리의 아비투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모든 말씀들이고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특징, 표지, 마크, 시그니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삶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 믿고 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예수 믿고 내 상처들을 치유받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어도 해결해 줍니다. 절에 가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 템플스테이를 많이 가잖아요. 어디 절뿐이겠습니까? 무속도 좋습니다. 점도 보러 가보세요. 시원한 얘기 해줍니다. 거기서 점 치고 나오면 막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론 제가 쳐본 건 아닌데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점괘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거라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종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것입니다. 윌리먼 목사, 성육신 그 책의 저자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의 길동무가 된다는 뜻이며, 길동무 뭡니까? 길벗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길벗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에 관해 말한 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서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의 사상이 좋다고 믿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상으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스승으로서 접근하는 것이고 철학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의 행동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인하고 그 변화를 이루어낸 삶으로서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갈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의 중요한 키포인트잖아요. 그런 결정적인 변화예요.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니까 이 세상은 무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간의 사람들의 모두의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의미가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 여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다는 것. 이것은 좀 거창하고 뜬구름 잡기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함께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삶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제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함께. 길벗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망한다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나는 그렇다면 지금 저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이며, 나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것이 나의 욕망이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문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갈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2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1월 달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다시 주어지는 2월 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욕망하는 그러한 삶을 다시 도전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